신앙은 변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믿음 생활하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과거의 변화가 아니고 오늘의 변화고, 또 그 변화는 계속된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특히 그 변화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또 그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할 때 결국 진정한 우리의 삶과 인격, 또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인생 전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은 오늘 말씀은 좀 충격적인 말씀인데요. 요아스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쫓아서 성전을 수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인물인데, 더구나 여호야다라고 하는 신실한 영적 멘토에 의해서 믿음으로 길러지고 세워졌던 그런 왕인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딴 사람이 됐는가? 완전 그의 신앙이 변질되어진 상황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요아스가 이렇게 무너졌다면 또 우리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 야다의 그러한 영적 가르침을 쉽게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쉽게 떠났던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도 이 요아스처럼 우리도 쓰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이 요아스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졌는가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여기 17절에 보시면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유다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유다의 리더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 여호야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그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복을 받고 나서 나라가 잘 되니까, 평온하니까 그의 마음에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했는데, 더구나 유다 방백들이 와서 요아스 왕에게 절하니까, 그를 굉장히 높이고 떠받드니까 결국 이 요아스가 한순간에 이렇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그 신앙이 변질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24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어떤 무리로 왔어요? 적은 무리로 왔다 그랬어요.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어떤 군대를요? 심히 큰 군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요아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의 군사력이 굉장히 심히 크게 강성하게 됐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느덧 하나님의 복을 받아 40년가량 통치하게 되면서 요아스가 이끌고 있던 그 남유다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이 임하면서 아마도 이 요아스는 굉장히 그 군사력을 키웠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사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해 갔던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또 자기의 지혜를 이제 의지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참 어처구니 없게도 이렇게 아람 군대가 아주 적은 무리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아스의 아주 힘이 큰 군대가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그 적은 군대에 의해서 쓰러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음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이제 계시는 것은 결국 이 요아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무너졌는가, 왜 그의 신앙이 변질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너무 잘 되고 잘 풀리고 그리고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한순간에 결국 그가 침몰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17절 다시 보시면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 다음 뭐라고 말하죠? 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요아스가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들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 귀가 얇아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 요아스 왕을 설득하기 시작하니까 그 설득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18절에 보니까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가 아니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뭐를 버리고요? 전을 버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셨듯이 역대하 24장 4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뭐를요?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아스가 초심을 잃어버렸음을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가 여호야다의 영적인 지도를 받아서 말씀 위에 설 때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새롭게 하는 뜻을 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혜와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여호와의 전을 새롭게 하는 데 힘썼던 요아스인데 그가 교만해지고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떠나는데 그 하나님을 떠난 사건에 관해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린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요아스가 그가 은혜 받아 하나님의 뜻을 두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던 그 초심을 잃어버렸음을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대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죠. 교만해지니까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의 마음이 변질되어지고 그가 그렇게 새롭게 하려고 했던 그 여호와의 전, 그 전을 버리게 되는 그러한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영적 변질까지 이르게 됐음을 이제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아스가 또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그런 신앙의 그 엄청난 변질까지 이르게 됐는가? 그것을 오늘 여기 19절부터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요아스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복음의 역사는 다시예요. 다시 하나님 말씀에 서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서 그 은혜의 바다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특별히 19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선지자도 아니고 여러 명의 선지자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고 계속 말씀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뭐하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순종하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그 최후 통첩과도 같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셔서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여기서 우리가 참 알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영적 메시지가 이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영적인 어마어마한 그러한 실수와 잘못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리가 함께 꾀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무리가 함께 꾀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왕의 명령이 떨어져서 이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 뜰 어디에서요? 안에서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를 통해서 영적인 개혁이 일어날 때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역대하 23장에 보시면은 14절에 23장 14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사악했던 악녀 아달랴를 몰아낼 때도 여호와의 전에서는 피를 흘리지 않았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고 있는 아달랴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는 피를 흘리지 않게 했는데, 오늘 여기 요아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스가랴를 성전 안에서 그것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요아스와 또 그 백성들이 말씀에서 떠났는가, 성전을 버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23절에 보시면은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 하나가 있어요. 23절에 보시면 1주년 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주년 말에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죠. 요아스가 그래도 변화되기를 1년 동안 기다리신 거죠. 네, 1주년 그것도 말입니다. 기다리셨다가 결국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일으키셔서 적은 군대로 요아스를 무너뜨리게 하시는 거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영적 사인이었어요.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는데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요아스가 패하는 거죠. 더구나 25절에 보면 요아스가 크게 부상했다라고 말하고 이제 있습니다. 더구나 적군이 그를 버려버렸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꼭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적군이 요아스를 버려버리고 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25절에 보시면은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그다음 뭐라 그래요? 쳐 죽였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스가랴를 성전에서 돌로 쳐 죽인 것처럼 그렇게 요아스가 의지하던 그 신하들이 요아스를 침상에 누워있는 요아스를 쳐 죽이는 그러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니 요아스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질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졌는가 우리가 한번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까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너무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또 한마디로는 두렵기도 하죠. 우리도 요아스처럼 되지 않을는가라고 하는 두려움까지 드는 이 요아스의 인생의 이제 결론을 보게 되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우리가 요즘에는 먼 곳을 갈 때 옛날 같으면 이렇게 지도도 검색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길도 잘 알아보고 해가지고 이제 한번 어떤 곳을 갔다 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머리에 다 입력이 돼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갈 때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잘 가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요. 그냥 딱 찍고서 그냥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가잖아요. 묻지를 않아요. 그냥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그냥 이렇게 가라 그러면 저렇게 가고 저렇게 가라 그러면 저렇게 가가지고 그래서 그냥 가라는 대로 가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제 핸드폰도 놓고 오고 또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늘 가던 길이에요. 그런데 갈 수 있겠지 해가지고 이제 차를 운전하고서 가다 보면은 이 일로 가는 게 맞나? 하면서 헷갈린 거죠.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한참 만에 이제 결국 이제 가게 되는 일을 이제 우리가 이제 겪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을 때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의존해서 그냥 사람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그렇게만 따라가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 묻는 훈련이 안 돼 있었던 거죠. 어찌 보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그 하나님께 매일매일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그 말씀 따라서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여호야다가 딱 죽고 나고 나니까 요아스가 하나님께 묻는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자기 힘으로 잘 된 줄 알고 교만하다가 사람들이 그를 높이 추앙하고 그리고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가 마음이 강팍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스가랴조차도 돌로 쳐 죽이는 그러나 안타까운 그러한 인생의 그러한 변질, 그러한 실패 가운데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오늘 끊임없이 말씀에 서서 그 말씀이 주시는 음성에 따라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다시 말하면 신앙이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에 쫓아서 순종하는 그러한 현재 진행형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쫓아서 순종하면서 그 음성 따라서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닌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저와 여러분이 계속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